오늘은 3월 24일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빌라도에게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 유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빌라도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헤롯도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넘겨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는 선택을 하긴 해야 돼요. 무죄를 선택할 것이냐, 유죄를 선택할 것이냐, 둘 중 하나예요. 그 고민이 이제 빌라도에게 있죠. 자, 그런데 빌라도가 이때에 묘수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자, 빌라도는요 어떤 묘수를 꺼내냐면 이 지도자들에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 알았어요. 그래서 묘수가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설득하면,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하라고 말하면 이 예수는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기적과 능력을 행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분명히 무죄라고 할 거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어쩔 수 없이 놓아주라고 하겠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라 라고 명령을 내렸고 백성들 앞에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선고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죽일 일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헤롯에게 보내봤는데 헤롯이 무죄라고 해서 나한테 보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사형을 언도할 일이 없지. 너희들도 이해하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은 눈치를 챕니다. 어떤 눈치를 챌까요? 이 예수님이 힘없이 유대 지도자에게 붙잡혀갖고 재판받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눈치를 채요. 어떤 눈치? 저 예수는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다. 저 사람은 우리에게 떡을 줄 자도 아니요, 빵을 줄 자도 아니요, 우리를 로마에게서 구원할 구원자도 아니요, 독립을 줄 자도 아니다 라고 그들이 눈치를 채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예수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백성들은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 즉 기대했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었어요. 실망했다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며 죽이고자 합니다. 그냥 죽이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이 기적을 줄 때는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랬던 자들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배신하고 실망하고 죽여라 죽여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 기적을 보여 주시면 할렐루야 했다가 내게 어려움이 좀 있으면 주님은 나는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원망했다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떠난 적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1년 내내 24시간 내내 기적을 베풀 뿐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 때마다 원망한다면 그것이 이 백성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8절과 19절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이 사람들이요, 죄인이었던 흉악범이었던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오라고까지도 얘기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예표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입니까? 이 바라바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흉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사람을 엄청나게 죽인 사람이야. 자, 흉악범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 중에 의인이죠. 흉악범과 의인을 교환하자는 거야. 지금 흉악범과 의인이 교환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충격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속의 원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이없는 교환이에요. 자, 우리 주님도 똑같았어요. 뭡니까?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흉악범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이 어이없는 교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우리의 모습이 이 백성들과 똑같아. 백성들은 의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했어요? 바라바라고 하는 죄인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어요? 주님이 아니라 죄를 선택하며 살았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늘 선택을 하면 죄를 선택했고 쾌락을 선택했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만 선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며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의인을 보내심으로 내가 그 십자가에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 나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며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빌라도가 처음에는 참 좋은 사람처럼 나와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여기서 보면 빌라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빌라도가 왜 괜찮아 보이냐면 세 번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거든요. 상당히 논리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한 거죠.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 번이나 놓아주려고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안 된다 하니까 세 번이나 놓아주려고 했다가 백성들의 그 성화에 못 이겨 그래 알았어 죽일게 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분들은 빌라도가 불쌍하다고 여겨요. 야, 그래도 세 번이나 놓아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빌라도 참 피해자 아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로 의인은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세 번 정도 놓아주려고 했다가 다시 바뀌어서 죽였다? 이것은 처음부터 의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건 철저하게 빌라도 자신을 위한 판결인 것이지 주님을 위한 의로운 판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어느 순간 교회를 10년이나 다니면서 왜 교회를 떠났대? 아이고 아까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믿는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갖고 있는 게 믿음이지 중간에 포기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셔서 나의 그 구원을 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져. 이걸 정확히 믿는 사람이 중간에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예수를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갈 것인데 내가 중간에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겠냐고요. 우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믿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중간에 믿음을 포기했다는 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세 번 정도 의로운 척했지만 의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계속 정죄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의의는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의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의로운 삶을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되니라. 십자가는 원래 바라바가 달려야 되는 곳이에요. 흉악범이 달려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달려요. 즉 흉악범에서 의인으로 그 십자가가 대체됩니까? 그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은 평화가 옵니다. 어떤 평화가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 장로들은 드디어 속 시원하게 일이 끝냈다 라고 사회적 안정이 찾아와요. 이 사형을 언도했던 빌라도와 헤롯, 그들에게도 정치적으로 안정권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들에게 위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의인 예수님이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죽였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찾아와. 세상에는 안정이 찾아와. 사회에는 안정이 찾아와. 세속 권력의 유지가 되는 거야. 그들의 권력은 이제 불안에 떨지 아니하며 계속 유지가 돼. 그들은 권력자로, 힘 있는 자로 여전히 군림하게 돼. 세상은 평화로운 것 같아요.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세상이에요. 무엇입니까? 악을, 그들의 원한했던 그 악을 이루었을 때에 세상은 평화가 찾아와. 세상은 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평화롭다고 해서 평화가, 의로운 평화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아니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소망은 완벽한 의가 군림하고 있는 저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얻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범죄하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사기꾼들, 투기꾼들, 죄를 짓고 법을 피해가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들의 평화와 그들의 안식은 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는 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하늘의 소망을 두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힘입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